요즘에 아마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저출산 문제일 겁니다. 저출산 문제. 작년에 출생률이 0.72명입니다. 0.72.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한 명을 낳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표를 잠깐 보세요. 1970년도에 몇 명 낳았습니까? 100만 명이 태어나, 100만 명. 그렇죠. 지금 30대 중반이 된 92년생들은 73만 명이 태어났고요. 그러다가 지금 대학생이 된 2005년생들은요, 44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40명대를 쭉 이어가다가 2017년이 기점인데요. 이때부터 40만 명의 벽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대는요, 30만 명대로 10만 명이 줄었고요. 2020년에는 27만 명으로 30만 명을 뚫고 내려왔고요. 작년에는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10년 새에 거의 절반이 줄었죠. 절반이 줄었죠. 그렇죠. 저출산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는 한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급격하게 줄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독특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출생률 0.7이라는 말은요.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이 결혼해서 몇 명을 낳는다는 뜻일까요? 70명입니다. 70명. 70명. 200명이 그 다음 세대는 얼마 된다고요? 70명이 됩니다. 이 70명이 운이 좋아가지고 남자가 35명 태어나고 여자가 35명 태어나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 35쌍이 다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몇 명이 되냐면요. 24명이 돼요. 24명. 기적이 벌어지면 두 세대 다음에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것도 기적이 벌어져야, 모두가 결혼하는 기적이 벌어져야 10분의 1로 줄어들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전 지금 최대치로 계산한 거거든요. 또 운이 좋아가지고 24명이 남자가 12명 태어나고요. 여자가 12명 태어나고, 또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져서 100% 결혼이 성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0.7로 아이를 낳는다면요. 그 다음에 몇 명 낳습니까? 8명. 딱 3세대 만에 200명이 8명이 되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지금부터 약 40년 후인 2067년에는요.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이 됩니다. 40년 사이에 1,500만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거는 정해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더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동시에 고령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고령화. 그렇죠. 나라의 경제 동력이 되는 젊은 층은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힘도 점점 약화될 거예요. 참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유치원 어떻게 될까요? 유치원도 줄겠죠. 없어지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절반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통폐합되는 과정이고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수순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올해 전국에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무려 157곳이에요. 157곳.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아이들이 반으로 줄었는데 교회 학교가 성장한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더 잘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이들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도 반토막이 날 거예요. 이거는 무슨 수를 써도 막지 못할 겁니다. 특별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교회들은요,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화면 보여주세요. 네. 작년에 전국 출산율이 0.7인데요. 서울은 몇입니까? 0.55. 두 쌍이 결혼하면 아이를 한 명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결혼을 한 후에 지방에서 이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서울로 많이 이주를 하죠. 수도권으로.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지방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지방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느린 속도로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교회 대부분의 주일학교는 앞으로 15년 안에 3분의 2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유지될 가능성은 없고요. 3분의 2, 조금 더 좀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요, 3분의 1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에서 좀 큰 교회라서 마지막까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데 끝에 가면 결과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파트 값이 엄청 뛰었죠. 그렇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가 2배, 많은 곳은 3배가 뛰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 60년을 사셨거든요.
서울시내 아파트 사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판이 바뀌었습니다. 완전 판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40년 지나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이 줄어들어요. 물론 수도권 집중화 더 심해질 거긴 한데 이 1,500만이 줄어드는 이 여파를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내 집을 사줄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사이에 뭐 2배, 3배가 오른 아파트를 대출을 껴가지고 살 사람이 더 이상 있을까요? 만약에 그 아파트가 오른다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 이 시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수억을 대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 아파트를, 집을 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예능이 뭔지 아세요? 가장 인기 있는 예능? 몇 년 동안, 이전부터 지금 10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예능. 연말에 가면, 맞습니다. 연말에 가면 연예대상을 계속 받는 예능이 뭐냐면요. 나 혼자 산다. 많이 보시죠? 맞아요. 젊은 사람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요. 결혼을. 집을 사가지고 수십 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수십 년 갚느니 차라리 작은 집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처럼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않고 집값은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었을까요? 얼마 전에 영국의 국영 TV, BBC 들어보셨죠? BBC가요.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고 1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발표했는데 BBC는요,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진단을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 편하려고 애기 안 낳는 거야. 예전에는 뭐 7, 8을 낳는데, 예전에는 그냥 나누면 됐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정신이 생각을 고쳐야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BBC, 외국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나라에서는요. 무려 376조를 쏟아부었어요. 저출산 문제. 그런데 여러분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해결이 되지 않고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출산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책의 실패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보수고 진보고 떠나가지고 정치인들의 잘못된 국정 운영이 저출산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BBC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총체적 원인. 사교육비, 노동시간, 직장불이익, 주거비. 정말 총체적 원인입니다. 개인들은요, 부동산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하고자 하는 이 탐욕이 넘쳐났고요. 정치인들은 그 탐욕을 이용해서 정권을 이어나가고자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라져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2021년에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공정한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려 73.6%가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71%는요, 공정한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답했거든요. 진보도 상관없어요. 보수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5명 중에 4명은 대한민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BBC가 진단한 내용 중에 되게 씁쓸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는 곳. 이게 BBC가 내린 저출산의 결론입니다. 한국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는 곳.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곳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는 곳. 여러분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하나는 중학생이고요.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유치원생이거든요. 제가 절실하게 느껴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는 겁니다. 요나가 멸망을 선포하는 니느웨가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니느웨에 대한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을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다.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는데 평원이 시체들로 들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하는 내용이었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다.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들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뺏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다.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야만 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정말 손꼽을 정도로 잔인한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런 쪽으로, 잔인한 쪽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한테만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수르 국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도 폭력을 행하고 잔인하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에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각기 악한 길, 이 말은요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이런 뜻입니다.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했고 가난한 사람은 범죄로 부자들에게 대항했고요, 중산층들은 서로가 서로를 속인 일이 빈번했던 거예요. 5절 보세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나라. 이 나라에 여러분 정의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나라에 요나가 들어가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4절이에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만약 제가 오늘 권사님에게 이런 말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일주일 지나면 권사님 댁이 망할 겁니다. 장로님, 일주일 지나면요 장로님 아들 신변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아마 다시는 저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실걸요. 다시는 여기 다니시면서 아유 저 그 목사님 저거 저주만 할 수 있다고, 저주만 하고 다닌다고 제 뒤에서 흉보가만 다니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깡패국가, 이 테러국가, 민족성 자체가 잔인한 그 나라 한가운데서 저주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요나가 입을 열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달려와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희 집에 제 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집이 망한다고 선포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일주일 전부터 남편이 시름시름 아파요. 일주일 전부터. 병원에 가도 특별한 진단이 나오질 않아요. 원인이 없이 계속 아파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 화장실 방 불이 퍽퍽퍽퍽 순차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했던 큐티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했던 사울왕의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나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불길한 일들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대뜸 권사님, 일주일이 지나면 권사님 댁이 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신이 번쩍 나실걸요, 아마. 정신이 번쩍 나시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저에게 꺼내놓으실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겸비한 모습으로 저에게 말을 거실 것 같아요. 오늘 깡패국가 니느웨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니까요, 니느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고요, 역병이 있었고요, 반란이 있었고 일식이 있었어요. 재앙들이죠, 재앙들.
이런 재앙들을 요나가 선포하기 바로 직전까지 연속적으로 겪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단순히 그 자체로 그 사건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더 큰 재앙의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식은 태양이 빛을 잃는 거잖아요.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태양이 빛을 잃는다니요. 이건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비도 내리지 않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이런 일이 연달아서 일어났을 때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어날 것 같은 큰 재앙의 전조 증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요나의 억지 선포가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이미 상황과 환경을 마련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6절입니다. 그 일이 느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왕이 왕복을 벗고 상복을 입네요. 그리고 제 위에 앉지요. 그렇죠. 오만방자하고 잔인한 이 사람이 자기가 보일 수 있는 가장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은 누가 알겠느냐. 일말의 기대를 품어오자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전 요나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선지자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지자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나는요, 정말 무관심하고 딱딱하게 뭐 먹지 말고 기도나 해보시든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한번 부르짖어 보시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가죽을 벗기던 잔인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그 잔인한 일들,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했던 그 일에 떠나서 금식을 하죠. 정말 니느웨에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내일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 참 자비하시네. 반대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요나가 마음 속이 좀 좁다. 요나가 좀 괴팍하다. 요나가 사랑이 없다. 자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요, 완전히 우리의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자녀들 다 난도질해 죽였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팔을 자르고 목을 잘라서 그거를 꼽고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죽였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벌 받을까 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용서해 주실 건가요? 용서해 주실 건가요? 만약에 그 사람을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줍시다, 감옥에 넣지 맙시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판사 의로운 판사입니까? 자비가 많은 판사고 사랑이 많은 판사라고 우리가 그럴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불편한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보이지, 알았다고 보이죠. 8절 9절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이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신입니다. 신. 그냥 신이에요.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신. 맞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여러 신 중에 힘이 센 신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마치 그 산에 가면 돌탑상 안 오고 천지신명에게 빌잖아요. 그 정도의 존재로, 그 정도의 존재에서 힘이 세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신 정도로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저 당장에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이들을 용서해 주신다니요. 그럼 우리도 죄 지을 거 다 짓고 회개하면 끝인 건가요? 저는요, 성내는 요나가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선 정말 이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이건 아니죠. 내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데, 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정말 불의한 재판장 아닙니까? 당한 건 난데 누구 마음대로 용서해 줍니까?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즘 저희 셋째가 번개맨 놀이 하거든요. 번개맨 놀이 하는데요. 예전처럼 번개맨이 뭐냐면 슈퍼맨, 배트맨처럼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악당입니다. 악당. 번개맨이 발차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차기를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악당으로 보이는가 봐요. 제가 누워있으면요, 일어나라 악당! 그럼 발로 뻥치합니다. 아기같이 하니까 안 아플 것 같죠?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도 참아요. 이제 한 40개월 된 제 아들의 놀이를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저 아빠가 좀 아프니까 좀 살살 때리렴. 그리고 때릴 때 네 발이 다칠 것 같으니까 조심하렴.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따라하냐 하면요, 저희 큰딸이 자기 동생하고 놀아준다고 같이 저를 발로 치하는데 와, 정말 숨이 안 쉴 정도로 아파요. 제 딸이 이제 저기 자기 엄마보다 키도 크고요, 허벅지는 저보다 굵거든요. 그 발로 저를 때리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야! 소리를 빽 지릅니다. 그러면 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는 시영이같이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왜 내가 참 뭐라 그래? 그러면 저는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중학생인 너랑 시영이랑 같냐? 방으로 들어가. 저리 가.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깡패국가 니느웨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자신이 행했던 일을 후회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무엇을 후회하고 있나요? 이웃나라에 잔인하게 행했던 것들, 서로가 서로에게 강포하게 행했던 것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딱 그만큼입니다. 딱 그만큼. 불의했던 니느웨가 그 불의함을 끊어낸다면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40개월 된 제 아들에게 번개맨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번개맨 따라하면 안 되고 아빠는 악당이 아니고 이런 것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죠? 그 놀이를 통해서 자기가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회에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회에 원하시는 것은 영적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는 그 정도로 높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수준이 높지 않아요. 비록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옛날 얘기, 100년 전의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자랑하는 나라, 가족보다 건강보다 돈이 훨씬 더 중요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만몬의 신이 대접을 받고 있는 그 나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저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저 다음 세대가 행복한 사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떤 사람들은 사회 정의만 외칩니다.
예수 복음은 하나의 명분일 뿐이고 인권을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고 복지가 많은 사회만 외치고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회개를 강하게 선포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회적으로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강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말하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회개혁을 원하세요. 정의가 없는 사회에 정의가 세워지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제일 심하게 살피라고 하세요. 동시에 우리가 이 사회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정의롭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만큼은 결혼과 출산의 책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대로라면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해야 돼요. 교회에서만큼은 갭 투자가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갭 투자로 집값이 올라가면 결국에 망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만큼은 젊은 세대를 정죄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한 정책을 세워달라고 정치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어르신 세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은 니느웨 한가운데에서 외치는 요나가 바로 교회인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유수의 전문가들은요, 대한민국이 자연적으로 소멸한다고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고자 서로 강포하게 행하고 국민들은 살아남고자 그 악한 길을 누구보다 빨리 한 발 더 빨리 가고자 하는 이 시대에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막내가 아니라 첫째, 둘째 큰 아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기준을 요구하죠. 아빠지만 장난으로라도 때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어깨도 주무르고요. 때로는 다리도 밟고 때로는 아빠 마사지도 하고 때로는 숟가락도 놓고 때로는 물도 갖다 놓고 요즘은 제가 가진 신앙의 원칙도 가르칩니다. 서준아, 시원아, 나중에 아빠가 죽으실 때 너희들도 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섬길 거 아니야. 그때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을 해. 그때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차를 팔아서라도 헌금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이것이 아빠 유언이야. 이것이 아빠 유언이야. 이제는 제 말을 듣고 이해할 나이가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정의로운 사회, 다음 세대가 행복한 사회,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사회가 평등해지는 것도 고아와 과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 정욕과 탐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과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이 삶의 열매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만났을 때 주님을 닮아 있어야 됩니다. 닮아 있어야 돼요. 나와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 내가 평생 닮고 싶어서 붙어 있었던 그분과 닮아 있어야 돼요. 내가 평생 맺고자 소망했던 그 열매를 온전하게 맺고 있는 그분과 닮아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강포함에서 떠나는 것이 아닐까요? 돌아보면 우리 가정이 아픈 것은 내 자신의 강포함 때문이 아니었나요?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나의 직장과 일터가 각박하고 삭막했던 것은 나 또한 그 악한 길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공포 때문만이 아닐 겁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이 이미 십자가에 매달렸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그 감격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 손으로 행하고 있는 그 강포, 그 폭력에서 주님 내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우리 나라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수준에 맞는 돌이킴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돌이킴을 통해 이 패역한 세대의 정의가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번 남은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남은 한 주 한 끼를 금식해 보면서 내가 돌이켜야 될 악한 행위들, 악한 말들을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자녀들에게 했던 나쁜 말들, 남편을 향해 품었던, 아내를 향해 품었던 악한 감정들이 후회가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입술에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열심히 사느라고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할 텐데, 저곳에도 내가 참 도왔으면 좋았을 때 한다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요. 나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지나쳐왔던 순간순간들이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세요. 우리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내 손에 자비로움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이 말씀이 귀에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라에 평안과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